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경은 악행에는 고난의 결과가 따를 수 있다가 아니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행에는, 악한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상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행에 의한 고난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악행이 아닌데도 고난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상고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은 당연하고 합당하고 피해야 될 일이다 이러면 그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데 탁월한 천부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남의 일에 놀라우리만치 열정적인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보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너무 사랑이 없네요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나의 것으로 강화시키려는 태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객관적 체험을 타자에게 주관적으로 설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은혜를 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객관화하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와 남편은 다른 것입니다. 나와 아내도 다르고 나와 아이도 다르고 나와 이 친구 이 집사와 저 집사가 다르고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나와 목사님이 다르고 목사님과 저 성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굳이 틀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거의 모독하다시피 자기가 경험한 은혜든 체험조차도 그것을 주관화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면 고난이 따른다. 심리적 고난도 따르고 미움과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이상한 뒤틀림이 생길 여지가 있지요. 그래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이런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일들이 결국 고난 앞에 세운다 이런 것이죠. 내가 악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시편 73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찌그럭찌그럭 거리는데 옆집에는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 사는데 너무너무 일이 잘 돼. 똑같이 애들이 공부하는데 이 녀석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우리 아이는 더 성실 안 해도 곤모술수와 치맛바람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기회가 박탈되고 저 천인공노할 나쁜 놈의 가족들은 잘 되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런 놈이 벌 받고 나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니까 객관적으로 더 챙겨줄 필요도 없이 그냥 내 길을 그냥 내버려만 둬도 좋겠는데 왜 내 하는 일은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고 저 나쁜 놈은 잘 됩니까? 그게 시편 73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73편 어떻게 끝나요? 그러나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뻥 뚫리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73편 아닙니까? 왜요? 그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악인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종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악행을 행하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올 것이고, 그 양심의 가책을 계속 뭐 나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자기를 계속 변명해야 합리화하고, 그거 벌써 저주 아닙니까? 그 고난 아닙니까? 자기에게 계속 합리화를 더 씌워야 돼. 그것도 고난이고, 또 자식들에게 뭐 설명해야 되고, 뭐 아빠도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뭐 세상에 그 아들아 세상에 어쩔 수 없어요. 또 자식들에게 구차하기, 그것도 고난 아닙니까? 사돈 팔촌에게 저런 나쁜 놈 그런 소식 듣는 것도 고난이고.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억지로 번 돈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이 번 돈 그러면서 밥은 얻어먹지만 미움, 그 모든 메커니즘이 고난이지만 더 큰 고난은 하나님이 찍어두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고난이 임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흔들림, 신앙적인 갈등, 하나님 앞에 죄송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훼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만큼이나 제가 시간에 굉장히 긴장한 거 아십니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긴장해도 그만큼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시긴 하지만 제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 올라갈 때는 주여 3시에 끝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시계를 보면 3시 반이 항상 가 있습니다. 오늘도 3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을 잠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설교를 마치면 2부, 3부, 4부 영어 설교가 여러분의 카톡이나 여러분의 문자로 다 가는 줄 알면 여러분이 주일날 저의 설교를 2부, 3부를 들으시고 4부도 들으시되 4부는 좀 이렇게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또 청년들, 또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인데 오후 예배까지 너무 길면 힘들다는 것 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면 안 힘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목사님이 또 한 자락 가시고 길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오늘 저는 앞구절 15절은 좀 통과하겠습니다. 악행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게 주님의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으로 번 돈 가지고 착한 짓을 하고 그래도 고난이 흔들린다는, 고난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이 있죠. 물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여튼간에 악행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건 부끄러워해야 된다. 심판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상고하려는 것은 이 뒷구절입니다.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앞에 있는 15절과 전혀 다른 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성경 베드로 주님의 첫째 제자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성령님이 인정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악을 행해서 고난 받는 건 쌤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의 앞에 세우겠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일이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머리 쥐어뜯기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심지어 머리를 가위로 깎아버리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의성읍교회 출신인데 여학생이 몇 주 동안 교회에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가 안 나오고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래서 모자 쓰고도 나왔는데 그 자매 그 누나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고난은 아니었는데 고 김규진 집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김규진 집사가 의성극장 사장할 때 이 어른이 열받으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김일성 그리라고 하면 도깨비 그렸거든요. 그것도 잘 그림도 상도 줘요. 지금 생각하니 웃기긴 한데 저는 김일성 사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도깨비가 아니었어. 그렇다면 저는 제 어릴 때 마음에 김일성이가 예수 믿으면 믿었지 김규진은 안 믿는다. 이게 내 확신이었어요. 김규진은 예수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집이 뭐 연대 보증 쓰고 집안 뭐 차업부터 그러니까 그 거구가 우리 아버지가 제 2배 많은데 그 거구가 목사님 오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하여튼 망해야 돼. 일단 망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또 어머님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아버지는 교회 안 나왔지만 아버지가 술 드시는데 뭐 술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약 올렸다나 뭐 여튼간에 약 올리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술이 고래고래 나오다가 그날따라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지 지금은 드뭅니다만 제가 읽을 때 성경은 이 붉은색이었어. 붉은색 기억나십니까? 시뻘건색 성경책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예수 그러고 성질나서 첫 번째로 이 성경책을 찢으십니다. 쌤통 성경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찢으면 안 찢어집니다. 이게 한 장씩 찢어져야 찢어지지 이 성질났다고 이거 진짜 안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몇 장 찢다가 화나면 마지막으로 그 들고 술 채신 분이 성경책 들고 가는 데가 있으면 어딥니까? 기도하러 가요? 우리 아버지가 김규진이가 그 술고래가 그 한량이 기도하러 간다고요? 제 성경책 찢다가 들고 푸세식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는 한 7, 8건을 거의 빠뜨렸어요. 7, 8건을 빠뜨리고 그랬어요. 뭐 그게 핍박인지 모르겠으면 저는 뭐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인이 교회 간다고 핍박하시고 손찌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살이 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오픈도에서 편지를 받아보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오빠들이 딸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도 21세기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 그런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주일날 쉬고 싶은데 교회 오는 것도 고난 아닙니까? 그렇죠? 돈 아까운데 헌금하는 것도 일종의 고난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헌금 안 하면 되겠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헌금 안 하면 되겠어요? 막 버들버들 떨면서 흔드네 그래. 우리 지휘자 박성호 집사는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돈이 필요한데 내가 한 달 내내 진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헌금하는 거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 외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일정한 어려움이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비켜나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폭포 쏟았는데 옆집도 떠내려갔는데 우리 집도 떠내려갔네?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무당집도 떠내려가고 예수 믿는 우리 집도 떠내려갔네? 천재지변이 났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그냥 술 취한 사람에게 의해서 아이가 손들고 잘 횡단보도 걷는데 아이가 치여서 그만 목숨을 잃거나 다쳤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이건 내가 지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죠. 보편적으로 골프 치러 갔다가 다리 부러지면 목사기 잘 말 안 하죠? 왜? 주일날 치러 갔으니까. 뭐 주일날 그랬으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주일날 아니야. 내가 믿음 잘 지켰는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뺑소니 차에 횡단보도에서 치였다 칩시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길인데 하나님 어디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비켜나가지는 않는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요셉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믿음이 돈독한 아이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보디바질에 발리고 감옥살이하고, 안 그럽니까? 다니엘이 믿음 지키니까 결론은 사자굴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두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같은 사람이죠. 이 친구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 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목 안 베이게 하면 안 됩니까? 풀무불에서도 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데서. 풀무불은 하나님의 전공이고 목 베임은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겁니까? 못 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악을 행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 쌤통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반드시 겪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 이미 내면에서부터 고난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삼았는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라는 이 주제, 이 16절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있을 때에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면 안 됩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그만둘래. 나 죽어버릴래. 뭐 힘든 거는 맞지만은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죽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 믿는 내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 이게 뭐야? 하나님 죽었나? 이러면 되냐는 말이죠. 이러면 왜냐하면 10분 이해는 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을 선제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가난이 안 끊어질 수도 있고, 예수 믿는데 희한하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몸이 좀 아픈데 그냥 조금 아픈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되는데 뭐 위암 말기다 그러고 뭐 그냥 가슴이 좀 아픈데 뭐 임파선으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설명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럼 이 성경을 확 찢어버릴까? 이 성경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안 아프진 않지만 이상한 것도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젊은이들,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하고 두 번째 마지막 주제로 삼가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삶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정서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다소 위험한 정서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해보면 시작. 하지 말고라는 말은 부끄러워하는 것을 동의 안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이 왔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의 태도가 부끄러운 기제로, 정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지는 현상인 부끄러움, 총체적인 문제 있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이나 고난당하는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경제적인 약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재정적 문제에 예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함부로 돌을 던지시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교회에 육체적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는 육체적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다소 경제적 가난이 가진 태도의 영향처럼 육체적 약함이 다소 인간관계에 예의 없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부관계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일정한 부분 예의 없는 부족한 무언가 좀 덜 된 사람 듯한 그런 모습의 유형을 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먼저 비난하라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지를 먼저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이번에 로마에서 10대 얻어맞았어. 괜찮아. 8대까지는 괜찮은데 9대는 좀 아픈데 뭐 그거 면류관이잖아. 다음에는 이빨을 좀 더 세게 물고 맞아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총체적으로 신앙이 흔들려서 내가 헛믿은 거 아닌가? 내가 이 시뻘겋게 얻어맞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 말이지 싸워 이겨야지. 그거 뭐 얻어 파지고 이러면서 하거나,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돈 빌리러 다니냐? 우리 형제 중에서 네가 제일 못 살아.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이러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 그 결과 아니어도 본인이 예수 믿다고 다 돈 잘 벌거나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한계가 자신에게 나타날 때의 고난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내가 예수 잘못 믿었는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는가? 내가 그때 절에 다녀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본인과 타자에게 먼저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도 있다는데 함부로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빨리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강화된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랍니까? 고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가 낙심 앞에 서는 것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에 빠지는 것이 믿음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전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 특히 우리 교회 안에 흘러야 될 정서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는 대상이 전부 다 개, 돼지, 닭이 아니고 사람 영혼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인간 군상이 올 것입니다. 오래된 성전에서 함께 믿음 생활해서 30년, 20년, 40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분의 장점과 단점을 지켜볼 시간들을 가졌지만, 미사로 옮긴 지 이제 겨우 3, 4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 4, 5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의 만남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부족한 상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무한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그가 고난을 겪었을 때 나타날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에 우리의 신앙 없음으로, 우리의 알량한 도덕성의 잣대로 사람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마치 정죄하듯이 아니 집사가 그게 뭐야 그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조롱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조금 더 힘을 내라는 말 아닙니까? 어디 건방지게 부끄러워하고 이런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힘겹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정말 힘겹고 그냥 살기도 힘든데 믿음을 지키면서 청년 시절을 사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그만둬버릴까? 이렇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양한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지치고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지. 그걸 전제해야지 하지 말라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 믿음 좋은 사람 샘플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어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 찌끄레기들 다 목을 베었어요.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홍수가 난 제단도 불태우고 진짜 목회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쯤 됐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적들이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의 남편 아합보다 훨씬 더 센 여자인데 이세벨의 여자가 그래 너 죽었다 하고 여봐라 엘리야를 잡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이러면서 나라 전반이 들쑤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봇대에 붙은 벽보를 보니까 엘리야의 목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러한 상을 주겠다고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좀 피하시죠. 이세벨이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선생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허겁지겁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겼는데 허겁지겁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 저 말은 저 멋지게 잘하는데 이겁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김 목사인데 저 김영우 목사인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놉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나 오늘 그냥 갈랍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봅시다. 거기서 만나서 얘기 좀 나눕시다. 이 말은 죽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으니까 나 그냥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지 않고 불병거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당대 최고의 악한 선자들 850대 1로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왜 낙심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은 왜 낙심이 오면 안 되는데? 안 해야 되지만 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는 게 이상하면 오늘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나나 다른 사람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걸 1차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습니다. 1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말의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악한 자들과 싸우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선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거죠.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토끼 150마리 잡는 것도 힘들 텐데 사람을 850명을 죽였으니까 이건 뭐 지쳤을 겁니다.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또 사람을 죽이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이 정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세벨이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이제는 뭐 엘리야도 사람인데 체력이란 게 있는데 영성도 고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밖에 안 남았다고? 천만에 너처럼 바알과 아사라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력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도 많지만 지침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쳤다, 힘들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죽어버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저주하셨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고난을 겪을 수도 있구나. 지금이 내가 그 타임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좀 부대낍니다. 아이고 주님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생각은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7,000명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위로하셨어요? 너와 함께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독불 장군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힘들면 격려해주고 때로는 가만히 옆에서 울어주고 가만히 손만 잡고 있어줘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들로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성도들끼리 은혜를 못 얻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위로했습니까? 돈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같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7,000명의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7,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 보고 위로를 얻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 보고, 목사는 성도 보고 위로 얻고, 성도는 목사 보고 위로 얻고, 힘들 때마다 지칠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괴로울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알에게 묶을지 않는 7,000명의 교회다. 이렇게 서로 위로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힘들지요. 아프면 누가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뭐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거 별것 아니야 이런 소리 제발 좀, 뭘 별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여러분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서 좀 있어줄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힘들지, 나도 좀 힘든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스탠바이 해보자. 하나님이 뭐 우리 상대로 거짓말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네가 뭐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성령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언니, 오빠, 형, 누나, 나 지금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내 생애 최고의 믿음의 길을 걷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 야, 너 성경에 나오는 거 똑같으네? 뭐요?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네 이야기 나오더라. 네 이야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내 이야기. 지금 내가 진짜 부끄러워하지 말지니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 앞에 서 있다고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힘들지만 기꺼이 인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외톨이가 되면 안 되고 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를 악물고 길을 쓰고 오지 마라 그래도 거기 가서 앉아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와, 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전화 위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지고 뭔가 한껏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있다. 돌리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 시기가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결정적이고 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봐요. 고난의 끝이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이 말을 부디 믿고 죽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도 고난당할 수 있지. 그래.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말씀, 오직 어린이, 이런 믿음으로 함께하는 해림의 공동체가 있으니 힘내라,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사명으로 동력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과 좋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통틀어서 선한 믿음,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견지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음하는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만 선을 행하자는 게 착한 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부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돌리라고 하셨으니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도리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를 집어넣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보고 힘을 얻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 진리를 낙심하지 않고 붙잡으면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우리 찬송인데 제가 부르고 싶은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방금 엘리야 얘기했는데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가사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이 안 좋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 지금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동, 우리 유치부, 우리 영화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우리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우리는 광야에 외친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그때까지 버티라고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고난이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버틸 겁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비록 고난과 환난과 뭐가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틸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해봅시다. 세상이 뭐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거나 뭐 가족이 갑자기 뭐 가족이 사단이 아니라 가족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주의를 놓친 그런 말투가 서로 오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사는데 비록 만만치 않은 고래의 지뢰밭을 걷는다 할지라도 당연하지.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지. 그렇지만 이 고난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포기 당연히 안 하지. 나는 이 고난이 도리어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니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가치를 또 한 번 존중할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사람 중에 내가 한 명이 될 것이고 그 7,000명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도록 내가 살 거야.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다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 청년 찬양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 주간의 생업 위에 특별히 시작하고 진행 중인 여름 성야학교와 그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미래와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